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미 어저께 저녁에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계속해서 합니다. 제가 1982년도에 이민 와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 목회를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개척을 할 때가 29살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아까 이 찬양 인도해 주신 저 젊은 목사님은 젊어도 뭐 벌써 45이래네요. 저 젊은 목사님은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냥 큰 교회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 산다는 게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냥 개척은 했는데, 그냥 개척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전혀 목회를 할 만한 그런 그릇도 못 되는 놈이 와이프 살려주시면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진짜 와이프를 살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냥 살려줘가지고 41년 동안 지금 헤어지지 못하고 이러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너무 목회를 우리 와이프가 너무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나는 이렇게 자꾸 뭐 대학교 교수로도 나가고 부흥 강사로도 나가고 그러는데 와이프는 끝까지 자기는 교회를 지킨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주니까 내가 해외에도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결혼은 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왜 누님이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한 건데. 그래 감사한 일인데, 그때 제가 이제 서원을 한 다음에 목회는 시작했는데 너무 어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그래요. 한국말로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영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100% 이렇게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 어쩌면 미국말로 설교하고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는데, 그 깊은 의미가 없고, 또 한국말로 신학을 공부해야지 미국말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미국 사람들 자체가 깊이가 없어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지은 책들 한국에 번역돼가지고 많이 읽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들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도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죠. 오늘 보니까 제가 좀 이제 호텔에서 잘 수도 있지만 돈 좀 아끼느라고 하숙집에서 자다 보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정민 목사님과 이렇게 운명이 맺어 있는 됐는데, 보니까 아주 기도를 참 많이 하시네요. 저번에 왔을 때도 기도를 우리 하정민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미국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미국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은 책들 보면 이렇게 깊은지 말이야.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책 보면 굉장히 깊잖아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것도 한국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그거 좀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돼. 어쨌든 미국말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것이 약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땐 장로교 통합 출신이지만은 뭐 장신을 내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이민 목회를 힘들게 시작했나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랬구나. 할렐루야. 그때는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그랬구나.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젊은이든 할아버지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리는 이 직업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신학교의 문턱을 밟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문턱을 밟은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라면은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성공해야 돼요. 물론 성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육신적인 성공은 분명히 아닙니다. 육신적인 성공은 아니지만은 평신도보다는 나아야 되고, 모든 게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 나아야 되고, 그리고 이 스피치로 성공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29살 때부터 39살까지 10년을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렸을 때 공부하던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좀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가게 됐고, 그리고 랍비의 영향을, 왜냐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설교가 들으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올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가 좋으니까 여의도 가서 듣고 조영기 목사님 방송 보면 되지, 나한테 와서 뭐 할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뭘 듣겠어요. 삐다가 사랑은 심한 것입니다. 오리지널 가서 들으면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분은 오늘날부터 시작하더라고. 나도 따라한 거지. 그래서 나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해가지고 내가 뭐,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저 존경하는 저 조영기 목사님 설교보다는 더 깊어야 되겠더라고, 내용이. 왜냐면 난 그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남다른 설교를 하자, 남이 안 해본 설교하자 하다 보니까 좀 오해도 있었죠. 내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세미나가 많이 히트를 쳤어요. 지금이야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를 목회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분은 남가주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LA에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나보다 나이는 조금 많은데 한 청년이었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뭐가 들을 것이 있다고. 옛날 얘기입니다만.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1:1 양육 교재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많이 도와드렸고, 많은 세미나를 제가 같이 했고, 옛날 얘기에 1990년대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알려지게 되고, 대학 강단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세계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군고구마 장사보다 더 쉽게 우리는 클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할머니도 관계없다. 여자도 관계없다. 자기가 잘 못하는 건 자기 탓이지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 이 영의 세계로 영성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영성 설교를 강의하는 사람인데, 영성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할아버지인지 여자인지를 잊어버려요. 김양재 목사님 교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그 설교를 가만 듣고 있으면 저게 여자네 남자네 그런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영성의 세계라는 게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나 여자니까 나는 뭐 신학교 가도 뭐 소용없어. 나는 신학교 안 갈 거야. 나는 여자니까 남자한테 설교 시간을 양보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영성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천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85세까지 설교를 하셨거든요. 인천 산성교회 이천수.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는 영성 설교이기 때문에 80이 넘어도 할아버지라고 못 느껴. 근데 이런 설교는 70이 넘어도 할아버지로 느껴. 첫째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뭐 이런 거는요,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느껴지는 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한 사람이 설교하냐? 그만 내려오지. 왜 여자가 설교하냐? 그게 뭐냐면 너무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깊어가지고 여자지만은 내가 또 듣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경우입니다. 예.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할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30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영성. 그래서 저는 LA에서 10년 목회하면서 이미 그때 30살, 31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미 그때 저는 영성 설교를 했어요. 육적 설교는 안 한다. 영성 설교를 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바 되도록, 무디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야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잖아요. 학벌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계가.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학벌 알아요? 조영기 목사님 학벌 알아요? 나도 몰라요 사실. 네. 그게 뭐 학벌이 뭐가 중요한 거야. 그냥 교회만 크게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한마디로 제가요 세정에 와가지고 제일 큰 교회를 종교부지 큰 걸 사가지고 거기다 크게 짓고 지하 2층 파가지고 본당을 갖다, 그러니까 본당을 500평을 다 파니까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작년도에 총회장 이취임 올해 했나요? 총회장 이취임식도 그 총회장이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가 작으니까 세종에 있는, 서울에서 2시간 차 타고 내려온 세종시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 교단 목사님들 다 섬기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남녀노소난 가리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큰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역하셔야 되는데 이 오늘 이제 원어프리 강의 세미나를 이제 어저께 이제 하다 말았는데 하다가 이제 오늘 또 제2편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또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니까 오늘 저녁에 빠지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영적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문화 같은 걸 접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려고 한국에 이제 96년도에 나가서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세미나를 많이 다닌 사람이 세미나 강사가 되는 거지 자기가 잘났다고 세미나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미나 강사가 되겠어요. 그잖아요. 저도 이 세미나 강사를 하기 위해서 돈 엄청 투자했어요. 요거 많이 투자했대요. 요거. 근데 어떤 분이 그 히브리어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 근데 교인이 20-30명밖에 안 돼. 또 어떤 분도 히브리어 설교 세미나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그분 또 교회 가봤는데 이상한 거 공통점은요. 히브리어 강의를 하는 사람들마다 성공시킨 교회가 없어.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교인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야.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미쳤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교인들은요 골치 아픈 걸 싫어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히브리어를 쓰면서 뭐 문법이 어떻고 그러니까 교인이 막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도 상업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동구여상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거 막 뭐 이러고 쓰고 있으니까 이 권사님들이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풀이 설교를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 동영상 보면 제가 쭉 시리즈로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저는 머리를 쓴 게 뭘 썼냐 하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강의는 하되 골 때리는 건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문법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드니까 쉽게 재미있게 하자. 재미있게.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고액 과외를 했는데 영어 과외, 수학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가려고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것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수학을 강의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서울대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고액 과외라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받는 과외를 했는데 막 무대뽀로 막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간은 짧은데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떤 면적을 구할 때는 항상 3가지, 4가지 공식을 하고, 이 면적 구할 때는 파이는 3.14라고 하는 거 하고 로그를 갖다 대입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면적을 구할 때는 이 3가지 공식을 무조건 외워라. 어느 부피를 계산할 때는 4가지 공식을 외워라. 이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걸 만들어냈거든요. 공부하는 법을.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 안에 얘네들 공부하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수학, 영어 강의를 더 이상 안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공부하면서, 저 히브리어 강의하는 목사님들 교회 가니까 하나같이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는데 난 어떻게 하면 대교회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연구한 건데, 그것을 오늘 또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냥 저녁에 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내가 모시고 해야 되겠다, 진짜. 아까워 죽겠어. 내가 이거 얼마나 연구한, 수십 년 연구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나는 알고 있어도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왜 교수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머리는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졸려가지고 자는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척교회예요. 근데 큰교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스토리텔링이라고 막 하면서 재밌게 막 자기가 농사 졌었을 때 뭐 그러면서 뭐 이파리가 어떻게 나고 꽃이 열매를 어떻게 맺고 하면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체로 학벌은 없어. 학벌은 없는데 재밌게 하는 게 재밌게.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해봤고, 이 영과 영의 만남에서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해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요. 이거는 여성들이 더 잘해요. 진짜로. 여자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목회자 부부를 서울 어디 이제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분들이, 여러분 목회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매일 2시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교인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서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해라. 안 그러면 부흥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은사에 대한 강의 여기서 하고, 지금이 10시니까 10시 반까지 무조건 우리는 방언 기도하고, 10시 반 땅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차 마신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여의 땅 해가지고 이제 방언을 막 울랄라 쓰면서 울랄라 쓰면서 깨깨깨깨 울랄라 쓰면서 깨깨깨깨 울랄라 막 방언을 했거든. 근데 한참 하고 있다가 10시에서 시작해가지고 10시 반까지는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한다 막 했는데, 10시 5분 되니까 눈 떠보니까요, 여자만 남아있고 남자는 다 나갔어. 목사님들은 다 나가고 사모님만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시 반에 들어온 다음에 그랬어. 목사님들에게 막 뭐라 그랬어요. 나쁜 놈이라 그랬어, 내가. 아니 30분도 하루에 기도 못하고 어떻게 강단에 설교하냐. 사모님들만 앉아있더라. 사모님들만. 왜냐면 여자는요, 기도에 들어가면 아주 깊이 기도도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 남자보다 두꺼운 쿠션을 주신 것 같아. 쿠션이 두꺼워. 남자들은 쿠션은 얇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하자고 5분 만에 여기 보고 시계 보고 막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 저는 이제 어떤 세미나나 어떤 누가 뭐 은사 집회 한다 그러면 가서 듣고 뭐 안수받고 쓰러지고 하는 걸 굉장히, 그런 걸 기도받는 걸, 쓰러지는 기도를 좋아하는 목사인데, 어느 날 이제 뭐 신문에 광고 나기를 흰돌산 기도원에서 무슨 흑인 목사님이, 이름도 모르는데 흑인 목사님인데 대문짝만한 광고를 국민일보에 냈길래, 나도 이제 교인들 데리고, 난 교인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데리고 막 은사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아마 그 흰돌산 기도는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가 봐.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공부를 하는가 봐요. 그날 월요일 저녁에 딱 집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쪽엔 전부 남자만 앉아있고 이쪽은 전부 여자만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남자, 이쪽이 딱 둘로 나눠졌는데, 근데 나는 남자 쪽에 갈까 여자 쪽에 갈까 했는데 여자 교인들이 우르르 여자 쪽에 가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가려고 여자 쪽에 딱 섰다? 아니, 앉았다? 근데 그
흑인이요. 다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쫙 일어났지. 다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슉 하고 쓰러뜨리는 거라. 뭐 흑인이 막 뭐라 하면 슉 하는 거야. 그래 나도 나도 좀 쓰러지게 하옵소서 하고 있다가 딱 눈 떠봤는데 쪽팔려서 혼났어요. 내 앞에 있는 여자들이 다 누운 거야. 나만 빼놓고. 내가 여자 자리에 지금 섰잖아요. 여자 자리에 교인들 따라서. 근데 남자 쪽을 딱 봤더니 남자 쪽은 한 명도 안 쓰러진 거야. 야, 그냥 속으로 남자들은 이게 무슨 이게 천국에 가겠나 이래가지고. 아니 흑인이 쓰러져 그럼 쓰러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만 싹 쓰러지고 남자는 안 쓰러진 거야. 나도 안 쓰러지고.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내가 여자였더라면요 지금보다 막 2배, 3배는 막 더 부흥시켰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것도 건축 건물이고 사람들이잖아.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 그런데 내가 여자라면 지금보다 막 2배, 3배 더 크게 했을 것 같아. 뭐 아멘까지 할 건 없고 난 뭐 내가 뭐 아멘 한다고 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목회를 이 정도도 못하면 인간도 아닌 것 같아. 어머나 난 그게 아니구나. 누님이 갑자기 어머나 아멘 반대가 어머나입니까? 은혜 되면 아멘, 은혜 안 되면 어머나 별거리 반짝이네. 아주 제가 아주 웃기고 앉아있네요. 뭐 별거리야. 왜냐하면 아주 여자는요 깊어.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던 자유시간 설교를 듣습니다만 은사를 같이 체험합니다. 그러면 앞에 쭉 여자 집사 권사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분들이 막 설교를 들으면서 오라라라사라라라 막 진동하면서 들어요. 이 진동하면서 들으니까 그날 성령이 임재한 거잖아요. 내가 설교하는데 그 임재가 없으면 성령이 여기 아무한테도 오지 않았으면 꽝 아닙니까? 성령이 오지 않은 예배를 왜 드리고 앉아있어요? 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아무한테도 안 왔는데. 근데 앞에 대표적인 여자분들이 막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부산에서 우리 교회 집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번에 새벽기도 참석해가지고 새벽기도가 설교가 6시에 끝나고 한두 시간 기도하자는데 7시 넘었다 그래요. 그분들이 전하는 얘기가 7시 넘어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때 이런 이 음악 맞습니다. 지금 틀어주신 이 음악이 막 울려 퍼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 한 서너 명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울라라라 샤다라라 하면서 막 우각한 자라 하면서 하면서 막 영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부러웠대요. 왜냐? 부산에는 이런 광경을 보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목사님이 개방적이면 막 방언 찬양하면서 이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7시 넘어까지 집에 안 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보면서 와 이분들이 굉장히 부러웠다. 그래서 목사님 세정으로 이사 올라 그러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한 10억 15억은 줘야 되는데 비싸군요.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네요. 그러는데 이 설교나 이런 기도 중에 영계를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설교가 영적인 설교여야만 영계 들어가는 것이지 설교는 완전히 육적인 세상적인 얘기를 해놓고 뭐 소크라테스 얘기해놓고 영의 세계 왜 못 들어가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우리들이 기도 생활하거나 설교 생활할 때 뭐 방언은 못해도 좋아. 방언은 뭐 자기 자유니까 그건 못해도 좋은데 어쨌든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오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삼층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삼층천에 쑥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전광훈이라는 목사 뭐 친하진 않은데 내가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때 부흥회를 다 했는데 그 사랑제일교회를 한 2차례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육적인 설교가 있고 좀 육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영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정치적으로는 저는 관심은 없는데 교회적으로는 그 교회를 한번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정광훈이라는 목사님, 뭐 광화문에 다니는 목사님 있잖아. 왜 칭찬하고 싶냐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찬양을 좀 CCM 스타일이라 이제 하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독창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저께 저녁부터 자꾸 따라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근데 어저께 저녁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저녁에 안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이서 또 이걸 또 끊어진 걸 또 이어가려니까 제가 힘드네요. 이제 오늘 저녁 7시 반하고 내일 오후 2시 하고 내일 저녁 7시 반은 빠지지 마시고 4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쭉 참석하셔서 완전히 이번에 원어를 통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막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하다가 마지막에 좀 깊은 영성에 들어가는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내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 부르던 물론 여자들이 주로 그러지만 그 사랑제일교 교인들이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가 여의도도 해봤거든요. 여의도 순복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많은 퍼센트 여의도는 뭐 쓰러진 사람 하나도 없었고 팍팍 쓰러지고 설교하다가 좀 입신에 관계된 설교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미리 봐야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보려고 하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저를 가 아버지 같게 하나 이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간 찬양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눈동자가 그냥 다 가운데 멎어가지고 혓바닥도 그냥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영으로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주실래면 주시고 좌우로 흔들면 이거 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농담 같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광화문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데 이분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그 교회 가서야 알겠더라고. 나는 뭐 광화문에 한 번도 나간 사람 아니고 내가 뭐 세종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반은 전라도고 반은 경상도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아무나 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요 그것만 하면 돼. 설교 중에 찬양 중에 이 사람을 영의 세계로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해.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고 어린아이면 어떻고 할아버지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영의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저는 세종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세종에 11년 반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 가족들이 방언도 안 하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순서마다 전부 축도가 있던데 저는 축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니까 설교 끝나고 그리고 막 영의 찬양한 다음에 곧바로 확 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데 이 공무원들은 지금은 하면 다 집에 가더라고. 지금은 집에 갈 시간이야? 지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집에 가냐고. 근데 사실 한국은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곧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 1시간 이상 기도를 시키거든요. 뭐 한국이 그렇다기보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안 그러면 영성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수요일 날 설교하고 축도하면 그냥 휙 집에 가버리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들에게 그랬어. 우리 교회는 축도는 주일날 아침 1, 2, 3부 주일날 이제 좀 숫자가 많아서 4부 예배까지 드렸는데 주일날 아침 7시에 8시에 9시에 10시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1시간 20분씩 끊어가지고 12시 반까지 예배 드리거든요.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예배 중에 주일 아침에는 축도한다. 그러나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금요 예배, 목요 예배 뭐 이런 건 축도 없다. 왜?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 부르다가 우리 연계로 들어간다. 연계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주일 아침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막 해가지고요. 한 사람이 하루에 예배 때마다 와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기도 훈련을 계속 시키니까 나중에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은 예배 중에 설교 듣다가 체험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에요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병이 고쳐졌다는 게 병이 고쳐질 때 이제 내 속에 죄가 빠져나가니까
뭐 가래가 나오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뽀드락지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배설물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 염증 같은 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혹이나 염증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이게 염증이 뭐 조상의 죄든 자기 죄든 인해서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얘가, 그 죄가 기도 중에 빠져나가니까 얘가 줄어드는 거더라고. 갑상선이 염증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갑상선 혹이 없어지는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는, 일단은 교회는요, 병이 고쳐져야 돼. 예. 그게 죄가 나가는 결과입니다. 죄가 나가는 건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얼굴 보니까 다 신의 운사자들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의 운사자들만 아멘 할지어다. 일단 다 100% 아멘 할 줄 알고 해봤습니다만, 신의 운사가 있어야 돼. 신의 운사가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환자들이 기도, 그리고 신의 운사자들은 또 그 다음에 저는 교회에서 이제 귀신을 쫓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 병이 오래된 거는 의사가 할 게 아니더라고. 의사 할 건 3년, 4년 안에 병은 의사가 하지만, 막 10년, 20년 동안 오래된 병은, 귀신을 쫓아야 되냐.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뉴욕은 그런 걸 싫어하시니까 이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LA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안타깝다. 뉴욕이구나. 왜냐하면 뉴욕에서 설교 잘못하면 새로운 욕을 먹어. 새로운 욕을 먹어. 그게 뭐냐면 뉴욕이에요. 여기도 기자가 두 분이 뒤에 앉아 있잖아. 저분의 성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은사적인 부분은 LA에 가서 하도록 하고, 뉴욕에서는 그냥 육적인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막 병 고친 역사 나타나고, 설교 중에 이제 죄가 튀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죄가 튀어나갔네? 콧물이 막 나오죠. 눈물이 나오죠. 가래가 나오죠. 귀지가 막 나오죠. 그리고 뽀드락지가, 하여튼 몸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뽀드락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어머, 자기야, 왜 등거리가 뜨거워졌어? 벗어봐. 벗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우리 등거리가 막 뜨거워지고. 야,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임하소서 할 때고, 이거 비밀인데, 이건 저녁에 가르쳐 드릴게요. 좀 이렇게 날이 밝을 때 맨정신으로 들으면 안 되고, 약간 어두울 때 들어야 돼요. 일단 7시 반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저녁에 바쁘신 분들은 들을 필요 없어.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육적으로 목회하라 그러는 거니까 듣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만 저녁에 따로 모이자고요. 지금 육과 영 같이 겹쳐 있죠? 이때 저녁 7시 반에는 기자들 오지 말라 그러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 영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게 하려고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해야 되더라고. 내가 이거 깨달은 거야,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문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항상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있어야 돼. 제가 세종에서 개척하는데 돈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데 21평이니까 지금 이 공간보다 이 공간만 하나? 하여튼 21평이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에서 내가 개척을 시작한 거야. 여기는 뭐 저 뒤에 교육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것도 없어.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공동 화장실을 가니까 남자 집사람들 같이 화장실 들러늘락거리고, 여기 딱 요거밖에 없으니까 설교를 준비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인도 아직 이건 몰라. 내가 그런 고생했는지. 화장실에 가가지고 대변 보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팀에 앉아가지고 시간마다 다른 설교를 했거든. 설교문을 보는데 이러고 있다 나왔다니까. 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세종에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일을 악물었겠어. 내가. 나는 성공할 거야. 난 기필코 화장실에서 똥냄새 맡으면서 설교 준비한 거 제발 안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똑똑똑 두드려서 대변 보는데 사람이 없잖아.
한국은 전부 이런 좌변기잖아요. 물론 여기도 좌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하는. 근데 누가 똑똑 두드리면 똑똑 두드리고. 아유,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 되면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설교 듣겠다고. 근데 종교부지 5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87억짜리 건물을 기적적으로 지었잖아요. 목사가 건축을 한번 하면 3대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건축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건축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예,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 건물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지하 2층으로 들어가 있거든. 여긴 지하가 안 보이지만. 예, 그래서 이 건물 본당이 이렇게 뒤딱 크잖아. 얼마나 감사해. 난 본당을 딱 보면 그냥 마음에 탁 트이는 거야.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들어오는데 1부, 2부, 3부 들어올 때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만할게. 예, 그만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 하니까 체험 설교. 체험 설교라 그래. 체험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나 여기 있는 분, 나는요 솔직히 비싼 비행기 표주고 뉴욕까지 왔다가 목요일은 갑니다마는 딱 한 분만 기대하겠어. 한 분만 그렇게 되길 바래. 영적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난 그분 때문에 온 것 같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영적으로 삼중년도 체험하고 영적인 음성도 많이 들었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사람을 고쳐야죠. 신의 은사로. 그리고 기도해 줄 때 확실하게 투시하는 정확한 기도 해줘야죠. 정확하게. 저는 그걸 굉장히 사모합니다. 딱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네요. 이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남자들은 전혀 못해. 여자들만 할 수 있어. 여자에게만 준 은사가 기도 사역하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여자에게만 주신 은사가 기도 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딱 손을 대보면 그 사람이 대보면 환영이 보여. 그 사람에 대한 거. 자, 옆에 있는 손을 한번 딱 대보세요. 옆에 있는 손 한번 대보세요. 실습. 딱 손을 대보면 보이죠 지금. 할렐루야.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지금 딱 손을 대보니까. 관절이 아픈 것 같아? 잘 알잖아. 관절 평소에 아팠잖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은사 목회는 여성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남자들은 그런 세계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왜냐하면 본인이 못 느끼니까. 근데 여성들은 그걸 느끼거든. 음성도 느끼고 천국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딱 듣는데 진동이 기본이에요. 진동이. 그래서 진동 줘서 제일 잘 진동하는 게 제일 예민한 게 우리 몸이 혀잖아. 혀 진동이 방언이잖아. 방언이 영어로 텅이라 그래. 텅.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게 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혀의 진동을 말하는 거지 입술의 진동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혀부터 진동이 오는 거거든. 근데 남자들은 방언을 잘 안 하지만 여자분들은 방언을 얼마나 이쁘게 잘합니까? 그잖아. 하면서 막 하잖아. 거기다 또 찬양할 때는 높은 소리로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세 가지가 돼야지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새 노래고 높은 소리고, 그죠? 새 노래, 높은 소리, 또 하나 뭐라고요? 큰 소리. 큰 소리, 높은 소리, 새 노래. 그러니까 방언 찬양에 여러분 들어가서 랄랄랄랄 하면서 큰 소리를 하면서 목소리가 떠야 돼요. 막 떠야 돼. 그걸 우리 교회에서 그냥 방언 기도합니다. 그러면 딱 음악을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꽉 떠가 계속해서 가니까 전체 교인들의 기도 소리가 수백 명의 소리가 확 뜨잖아요. 이렇게 호로로로 하고 뜨잖아. 거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병이 그냥 낫는 거야 사실은요. 네. 물론 뉴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뉴욕에서는 이단이라 그러니까 LA 가서 하시더라도 뉴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뉴욕은 무슨 욕이다? 새로운 욕이다. 네. 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갖다 깊이 들어가잖아.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문제를 영계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인들의 모든 문제를 이 육의 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이분은 삼천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특히 여성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세요. 얘의 영을 끌고 4차원의 세계에 들어. 그게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이 땅에서 증거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와이프도 여자라 그런지 이렇게 새벽 기도 하잖아. 새벽 기도하면 그 참 오랜 시간 기도하다 집으로 와요. 내가 먼저 집에 오니까 강아지 똥오줌 내가 다 치우면 한참 있다가 1시간 더 있다 와, 아주 못됐어. 와이프가 똥오줌 안 치우려고. 그만큼 기도가 깊어. 기도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안 내려와. 난 내 기도보다, 나는 기도 짧게 뵙기 못하는데 우리 와이프 기도 때문에 교회가 확 부흥하는 것 같아. 예. 거기 또 아멘, 좋은 건 아멘 세게 하고 나쁜 건 어머나 그러고. 그 여성들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예?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기도원들의 그 대한수도원, 철원기도원의 그 원장 전진 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다 이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말이죠.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 또 저 부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 전부 여자 원장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나라 세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세계가 확 지나가는데, 우리 남자들은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죄도 못 끊고 병도 가지고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들고 영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삼층천에 들어가는 설교합니다 해가지고 삼층천 설교하고 삼층천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잖아.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해. 내가 삼층천 설교했죠. 그다음에 삼층천에 들어가야 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삼층천에 진짜 들어가. 그러니까 설교자가 꼭 어떤 은사 집회할 때요, 설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교한 내용을 반복해서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무디가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천국을 설교했는데 천국에 들어갑시다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 이게 좀 은사적인 걸 터치하는 게 여성의 장점이에요. 여성 목회자 협의회 세미나라며. 일반적인 얘기 할 수 없잖아. 나는 그래도 은사자가 왔는데. 할렐루야. 어머나 아니죠. 아멘이죠. 딱 구분하세요. 아멘과 어머나를 딱 구분. 어머나 별거리 반짝이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요, 여성은 그 길밖에 없어. 어떤 길을 갈 거야? 우리가 여자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은사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영의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영권을 누리는 거야 우리가. 오늘요, 부산에서 우리 교회를 오고 있는 어떤 최 목사님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여자 목사님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뭐가 자기한테 쑥 들어오더라는 거야. 쑥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는 그런 걸 목사는 됐지만 그런 게 없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른손으로 이렇게 손을 딱 대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왼손 바닥을 딱 펴면 여기에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옆에서 이제 이분 기도 좀 해줘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분에게 왜 11조 생활 안 하지? 11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사람이 설교 10년을 들어서 10조 생활 안 해. 설교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설교로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뭘로 해? 기도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최 목사님, 이분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줘 보세요. 그런데 선우건 목사한테 자기가 안수기도 받을 때 쑥 들어온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기도사역 걸어 다녀요. 기도해주라 이러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사역 해줘. 지지난주도 왔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 기도받으려고 줄 서죠. 나는 그걸 굉장히 이제 공개적으로 막 그냥 허락하는 목사기 때문에. 근데 이분 딱 들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가 11조 생활 안 하고 있는 거 다 용서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는 기도 사역하는 여자 목사님들을 보면서 설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근데 기도 사역을 잘 못하니까 욕먹는 거야. 남자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여자분들의 기도 사역을. 왜? 이상하게 하니까, 무당처럼 하니까. 근데 이 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절대, 이 사람이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아이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 평생 애 없이 산 사람이다. 이름만 보고 김예찬 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이 계명해가지고 순자가 예찬으로 계명한 85세 된 할머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걸 좀 조심시켰어. 이름만 보고 당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만 해라. 내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설교 가지고는 이 사람이 10년 동안 11조 안 한 거를 깨닫지 못해. 내가 아무리 11조 설교를 많이 해도 깨닫지 못해. 한 방에 끝나버리더라고. 자라나더라. 너 11조 안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우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지금까지 안 한 거 다 용서해 줄게. 이제부터 넌 할 수 있어. 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3년 전 얘기인데 11조 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니 10년 동안 설교로 사람이 변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여성 사역자의 위치를 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상남 집사라는 여자분인데, 이상남 집사인데 그 사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예수 믿자마자 조상 중에 무당이 있으면 그게 잘 되거든요. 조상 중에 무당이 있는지 모르는데 딱 보면 그냥 알아맞히는 걸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당시에 1987년도 막 그때니까 1,000불씩 준다는 게 큰 돈이었어. 1,000불이면 생활이 됐으니까. 뭐 월페이먼트가 500불, 600불 할 때니까. 그래서 내가 1,000불씩 이 집사님에게 주면서 당신은 직장 나가지 말고 교회에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고 사람들 찾아오면 기도만 해주라. 그걸 했는데 그걸로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어. 나는 여성 사역자를 굉장히 인정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미국을 96년도에 미국을 떠난 다음에 LA 가면 내가 그분을 꼭 만나거든요. 그분은 1953년생이고 이제 신학 공부를 마쳤더라고. 근데 전도사하고는 있지는 않고 그냥 평신도로 다니고는 있는데 신학도 마쳤더라고. 근데 그분은 내가 왜 인정하냐면 여자분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LA 옆에 나성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그 당시에 기도원 원장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누나였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원장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그래서 많이 픽업하고 그랬거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잖아? 40일 해라. 그런 다음에 물만 먹고 40일 배가 안 고프대. 어느 날은요 40분 식는데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LA 갈비만 고주잖아. LA 가면은 LA 갈비 다 고주는데 배 하나도 안 고프대. 이게 금식이더라고. 배고프면 그 금식하면 안 돼. 죽어 그거는. 그래가지고 몇 차례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솔직히 못하겠더라고. 나는 금식하기 시작하면 막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서 못해. 이분은 안 아프대. 무릎도 안 아프고. 근데 40일 끝나고 나면 삐쩍 마르는 거야. 완전히 가시나무처럼 마르는 거야. 어느 날은 목사님 40일 다 마쳤어요. 픽업 좀 오세요. 그러더라고. 낮에 시간에 있는 건 목사밖에 없잖아. 근데 약속을 해줘야 간다고. 무슨 약속? 당신 40일 능력 받은 거 나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내가 다 뺏어 먹을 거니까 나 40일 안 하고 난 능력 뺏어 먹을 거니까 나한테 그 주면에 내가 가겠다는. 목사님 장난하지 마. 집사가 무슨 목사를 안수해요. 이렇게 달려갔지. 빨리 나 집에다 데려주면 미움 먹기 시작해야 되잖아. 나 빨리 안수해달라니까 끝까지 안 하게. 빨리 해. 그죠? 강제로 해가지고. 난 40일 금식기도 안 하고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아버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40일 그 능력 내 받으니까 그 영감이 나에게 다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도 40근식도 하는 여자한테 안 시켜, 남자한테 봐야 소용없어. 여자한테 받아야 돼요. 왜? 일단 오늘은 여기역자 협의회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 최 목사님이 이제 종종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부산으로 가시고 하는데, LA에서는 그 이 집사님이 했었고, 또 내가 분당에서 목회도 하고 수지에서 목회도 하고 지금 세종에서 하고 있는데, 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내 옆에는 기도를 잘하고 금식 잘하는 여자분이 늘 있었어요.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그 울산에 어떤 변승우라는 사람이 20년인가 목회했는데 30명을 못 넘겼거든. 근데 큰 믿음 교회라는 걸 강남에서 해가지고 2,000명을 넘겼거든. 어떻게 순식간에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교 후에 무슨 동생이가 누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네, 여자가. 근데 그 기도 받으려고 줄을 막 몇백 명이 줄을 쓴다 그러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분이 깨달은 거지. 왜냐하면 설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사역자가 필요한데, 여자분들은 설교도 가능하고 기도 사역도 둘 다 가능하잖아. 그 남편 필요 없어요. 여자는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남자분은 여자가 필요해. 여자분이 옆에서 기도 사역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 후에 항상 헌금 봉투 보고 예언 사역, 기도 사역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설교하지만 설교로 깨진 사람 사실 없더라고요. 나는 설교로 어떻게 이 사람을 깰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설교, 영예석에 들어갑시다. 오늘 천국 설교인데 천국 삼층천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삼천에 갔다 온 다음에 뭘 체험했어요? 내가 물으면, 오늘은 예수님의 그 발치만 보고 왔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환한 빛이 자기를 둘러. 그런 간증들을 서로 하니까요, 체험하는 교회라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는 중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러는 중에 2페이지 보면 헬라어가 있고 3페이지 보면, 2페이지 보면 히브리어가 있고 3페이지 보면 헬라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어떤 단어를 이제 보시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어를 찾아요. 검색어를 찾으면 하면 됩니다. 먼저, 히브리어 헬라어 2페이지, 3페이지는 손가락을 껴놓고, 제가 항상 왔다 갔다 2페이지, 3페이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손가락 껴서 4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쉐마, 들으라는 뜻인데 쉐마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인쇄하는 중에 좀 좌우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쉰 그리고 맴 아인인데, 원래 이게 좌측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인쇄소에 맡겼더니 우측부터 시작이 돼버리고 말았네. 그러면 쉰, 맴, 아인 이 세 글자가 쉐마, 그러니까 쉐마인데 항상 모음은 빼고 자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왼쪽부터 그렇게 생긴 게 쉰이고, 잘 모르겠으면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쉰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가 맴이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Y자처럼 생긴 게 아인이에요. 그럼 2페이지 넘어가셔서 우측에 세 번째가 아인이잖아요. 아인. 이렇게. 자, 그러면 쉐마인데, 쉐마는 뭐냐면, 쉬는 뭐냐 하면은 샤다이에서 샤다이. 전능이란 뜻이에요. 맴은 뭐에서 왔냐? 왕이란 뜻이에요. 멜렉. 2페이지 보면 나와요. 멜렉이 왕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온. 그러면 엘리온은 뭐냐면 최고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샤다이, 멜렉, 엘리온 요 세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쉐마가 되더라.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봐요. 첫 글자를 따서 그 뜻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쉐마는 아침 제사를 쉰부터 시작하고 오후 제사를 맴으로 시작하고 저녁 제사를 아인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침 제사, 오후 제사, 저녁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쉐마다. 그래서 SMA 영어에서 첫 SMA를 따가지고 쉐마 이렇게.
들으라라는 쉐마라는 말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를 영어로 해석을 해주면서 한 단계 꺾어야 돼. 들으라면은 한국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설교, 들으라는 영적인 설교가 아니라 들으라라는 말은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영계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국말 설교는 쉐마 들으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건 육적인 설교예요. 그러나 한 단계 들어가려 그러면 히브리어를 쪼개가지고 이게 몰루시아가 무슨 뜻인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영적인 언어예요. 어저께 저녁에 그건 이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든 언어 중에서 제일 먼저 있는 게 히브리어예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빛이 있으라를 했기 때문에 빛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게 히브리어다.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거예요.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어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그 소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소리는 이 언어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언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단 말이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 그 말씀이 히브리어래.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샤다이가 전능인데 샤다이를 보면 쉰, 레시, 요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2페이지 다시 넘어가서는 쉰 있죠. 부수다. 레시는 뭐냐? 문. 응? 레시는 문.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손, 요두. 그게 뭐냐? 엘 샤다이. 그래서 이걸 한 글자 샤다이를 끊어보니까 이게 전능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세 글자, 네 글자가 합쳐질 때 한 글자씩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기억의 의미가 있고 니은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는 다 의미가 있어도 그 의미들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항상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한 글자 쪼개어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쉔인데 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읽을게요. 쉰이 있고 맴이 있어요. 쉰과 맴이 합쳐져서 쉔이 돼. 근데 이 쉔이 돼 재밌는 게 거꾸로 하면 이름이고 똑바로 읽으면 모세가 되는 거죠. 모쉐. 이해가 됐어요? 모쉐. 맴과 쉰이 합쳐서 모쉐가 돼.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부수다. 아까 그 위에 보세요. 3번 위에 보면 이 샤다이. 쉰이 무슨 뜻? 쉰이 부수다. 맴은 뭔지 아세요? 맴은 무질서. 할렐루야. 3번 보세요. 3번. 너무 공부하기 싫은 표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부수다. 무질서를 부서뜨리는 게 뭐냐?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무질서를 부서뜨리는 거다. 그게 뭐냐? 모세 있잖아, 모세. 모세를 거꾸로 하면 쉔이에요. 할렐루야. 모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이름은요, 강력한 부서뜨리는 힘입니다. 모세라는 게. 쉔이니까. 샬롬, 유명한 말 샬롬이란 말은 여러분 보면 우리 카톡에도 막 샬롬이라고 이 히브리어를 막 쓰시더라고요. 근데 샬롬은 쉰, 라메드, 바부, 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글자. 그러면 샬롬의 첫 글자 쉰은 뭐냐면 부수다. 라메드는 지팡이, 권위를 부수다. 바부는 못 박히다, 붙어 있다. 맴은 뭐냐? 물, 혼돈, 무질서. 다시 번역해 보면 평화는 무질서에 붙어 있는 권위를 무너뜨릴 때 임한다. 샬롬이 뭐냐? 그래서 샬롬이 평강이 된 거다.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 무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는 이렇게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는 표정 해주라. 한국에서 왔다. 불쌍하다. 평강이란 단어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무질서에 붙어있는 권위를 무너뜨릴 때 평강이다. 그게 샬롬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가지고요. 게마트리아가 있는데 5페이지 맨 밑에도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는 우리나라 기억니은과 달리 모든 숫자에는 모든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2페이지 다시 가요. 알레프는 1이에요. 그 밑에 베트는 2예요. 그 밑에 김멜은 3이에요. 그 밑에 달레트는 4예요. 해 발음이 그냥 히읗 발음이에요. 이 히읗 발음은 5예요. 이런 식으로 쭉 가. 요드, 맨 밑에 내려와서 요드는 10이에요. 카프는 20이에요. 이게 숫자가 있어. 그래서 모든 히브리어는 숫자 조합으로 읽게 돼. 그게 666이 나온 것이고 물고기 153마리가 나온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666이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뭐 대통령이다 적그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 게마트리아를 몰라서 그래요. 게마트리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계시록을 다시 풀게 돼요. 이 게마트리아는 숫자로 보는 거예요. 또 게마트리아가 왜 발전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도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숫자 조합으로 말한 거야. 숫자 조합으로. 그러면서 자기네 비밀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게마트리아가 많이 완성이 됩니다. 알레프. 자, 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알파, A.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인데 원래는 알레프예요. 이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는 뭐냐면 야훼와 같은 게마트리아와 합이 이상해. 26이야. 희한하죠. 그 5번 보세요. 4페이지 맨 밑에 5번에 보면 알레프는 합치면 111이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레프를 보면 오른쪽부터 볼게요. 알레프가 1이고요. 라메드가 30이고요. 페가 80이에요. 어딘지 보셨어요? 네, 지금 5번 하겠어요. 5번. 맨 밑에 5번. 4페이지 맨 밑에 5번 보세요. 5번 오른쪽으로 오시면 오른쪽부터 읽을게요. 알레프가 1이에요. 라메드가 30이에요. 그리고 페가 80이에요. 111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별로 안 놀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또 알레프를 보면은 야훼란 뜻도 있어요. 야훼란 뜻도. 그 야훼란 뜻이 26인데 알레프가 또 알레프를 합치니까 또 26이다. 또 그런 뜻도 돼요. 13의 배수는 하나님이에요. 야훼가 26이라서 그게 13의 배수란 뜻이에요. 사람의 발을 지탱해주는 뼈의 수가 26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진도 나갑니다. 5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마트리아는 숫자냐 문자냐 그걸 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알파벳 순서를 갖다 기호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특정한 단어 특정한 수로 나타내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5페이지 쭉 밑에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패러그래프 여섯 번째 패러그래프에 예를 들어 민수기에서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러는데 구스 여인을 구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게마트리아가 50, 20, 310, 400 해가지고 735인데 철자 하나를 변경시키니까 736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1절에서 아리따온이라고 하는 게 736이 돼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다른 옹켈로스의 타르금 성경에는 구스 여인이 흑인 여자로 나오지 않고 아리따온 여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게마트리아는 글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것인데 자, 맨 밑에 5페이지 맨 밑에 한 낱말을 구성하는 문자들의 숫자 값을 모두 합쳤을 때 다른 낱말의 숫자값과 같을 때 그것은 같은 단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주석책만 보고 이렇게 남이 찾아놓은 것만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다 일일이 숫자를 계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메시아, 나하시 낱말 숫자 값을 보면 모두 358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이 히브리어를 희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메시아나 그 보면은 나하시가 뱀이란 뜻인데
나시를 매달아가지고, 뱀을 매달아가지고 뱀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렸던 자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매달아라 그러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로 계산해 보니까 메시아를 매달아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뱀이 물었는데 왜 뱀을 쳐다봐? 근데 설교할 때 보면 좀 많이 궁색해. 왜냐?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하면은 깊어져요. 그래서 게마트리아는 지금 여기 이제 지면이 작아가지고, 왜냐하면 교재가 이제 20불만 받는다 그래서 20%치만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200불 받으면 좀 두꺼운 교재를 제가 저도 이 교재 짜오느라고 힘들어. 근데 인쇄소에 맡겼는데 나중에 인쇄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원래 히브리어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쇄소 사장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놔가지고 막 지금 엉망진창이 좀 돼 있습니다만. 자, 5페이지 맨 밑에 했습니다. 나하시와 메시아는 게마트리아가 똑같이 358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노타리콘으로 해석하는 방법인, 노타리콘은 뭐냐면 어떤 단어를 막 나열해 놓고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을 읽는 방법이에요. 침대와 호랑이, 믿을 수 없는 두 마리의 쥐, 이렇게 딱 얘기해요. 침대와 호랑이, 믿을 수 없는 두 마리의 쥐. 근데 첫 글자 마지막 자를 보면 be true to me, 이런 나에게 진실되게 행동해,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안 쓰지만 이런 식으로 노타리콘은 단어를 취각하는 방법이다. 테무라 방법이 있어요. 테무라는 철자를 갖다가,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데 철자가 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트릭스 영화에서 네오가 나오죠. 네오.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나오죠. 여러분 매트릭스 좀 봐야지 되지. 안 보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네오인데 네오를 거꾸로 하면 원이에요. 원. 그래서 네오가 이 세상을 구한다, 그 뜻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 한 명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테무라. 철자 제비를 보면 시간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아바 실로가 다시 오시리라 할 때 이수의 합도 358. 메시아도 히브리어로 마시아크도 네 글자인데 합이 358. 모세 구리브엠 나아시도 합이 358. 희한하죠. 민수기 21장 9절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치료한 모세의 구리뱀도 358.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153마리가 왜 153마리냐라고 하면은 그물 속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단어를 갖다가 게마트리아를 해보니까 15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았다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핍박이 심해서 153을 거뒀다는 건 뭐냐 하면, 진짜 뭐 고기가 153마리겠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걷는다 뜻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노타리콘인데, 익투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네우 휘오스 소테르의 첫 글자를 따지니까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첫 글자 따지니까. 예. 왜냐하니까 60 이하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뮤트가 되는데 60 넘은 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뮤트가 안 돼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카톡 하는 것은 65세 폰이고, 그 다음에 그냥 지지 하는 것은 59세 폰이고. 야,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게요, 재밌어야 되더라고. 재밌어야 교회 올 거 아니야. 할렐루야. 너무나 공부할 게 많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7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어드린 성경 구절, 보면 주보에 나와죠. 여기에서 이 환도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창세 32장 25절에 보면, 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 같아요.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중국말로 됐다가 한국말로 오는 과정 속에서 마치 치매 이것인 건 마치 무슨 허리뼈를 그냥 후드려 깐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는 다른 말의 표현을 보면은, 자, 7페이지 맨 위에 까만 동그라미 5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충성을 맹세할 때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요. 창세기 24장 2절. 갔다 오는 동안 내가 이삭의 아내를 잘 골라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가랑이에 손을 넣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야곱에게 애굽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가랑이에 손을 넣어요. 또 그 다음에 5번이 나오는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들에서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가랑이에 손을 넣어요. 가랑이에 손을 넣은 것을 잘못 번역을 해서 치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고 야곱의 환도뼈는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탈골되었다 이것은. 근데 사람들이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왜 말을 할까 했더니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하나님은 야곱을 치지 않고 나가라고 적혀 있어요. 잘 보세요. 치매가 뭐냐면 나가야. 나가는 뭐냐면 치다라는 뜻이 아니라 손을 댔다, 안수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보면요, 이번 주일에 설교하실 분이 있으면 설교가 쫙 나오게 돼 있어. 재밌어. 설교라고 하는 게 언제 사람들이 집중하냐 하면 내가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에 도전해야 돼. 네. 새로운 거에 도전해야지. 그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 제일 좋은 게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화를 공부하는 게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새로운 거에 도전합시다. 네. 야, 오늘 나는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 근데 좀 아쉽다. 어저께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어저께 저녁 안 나오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아쉬워. 근데 오늘 저녁 7시 반에 또 빠지면 완전히 하나님이 버린 거니까 빠지지 말고 계속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나처럼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을 이해해드리고 얼마나 힘드신가. 여자 목사님들 사랑하는 목사가 또 어디 있어. 전 인류의 6.25 사변 이래로 나 같은 목사가 없는 것 같아. 아멘하는 자들만 복받아라. 오늘 아멘하는 자들은 밥 2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나갑니다. 나가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안수하다, 손이 닿다. 그러면 3번 환도뼈는 히브리어로 야레크예요. 야레크와 카프로 두 나라로 나눠진 건데, 이 환도뼈는 카프라는 뜻은 속이 비다, 우묵하다 그런 뜻이죠. 야레크는 야곱을 친 것은 환도뼈가 아니라 카프였기 때문에 카프가 위골돼. 즉 그러니까 허리뼈를 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사타구니를 안수했다. 남자의 성기를 안수했다. 왜냐? 자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자를 안수한 거죠. 남자의 정자를 안수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 그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타구니를 안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민족의 조상인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다.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8페이지 가가지고 세 번째 부분 보니 야곱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오해는 치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단한 뼈는 3개 치면 부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넓적다리 뼈는 사람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인데 그게 부러질 정도로 3개 내리쳤다면 아마 야곱은 거기서 직사해서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는 친 것이 아니라 위골된 건데 이것은 조금만 유익해서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 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과 씨름할 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e touched 그렇게 돼 있어요. NIV, 킹 제임스, NASB 다 뭐라냐면 he touched라 그랬지
뭐 때리다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쓰다듬다로 번역하는 게 맞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환도뼈는 척추와 다리뼈를 연결해주는 엉덩이 부분에 있는 뼈인데요. 음부 아래쪽에 있는 엉덩이 곁에 골반. 야레크는 실체 중 다리의 윗부분, 넓적다리 근처 생식기 있는 부분. 카프 야렉이 대퇴부 관절인데 거기서 음낭을 완곡하게 이룬 말이다. 9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9페이지 맨 밑에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부위에 손을 대신 것이고 야곱이 기도를 진행할수록 그 주변의 뼈들은 점점 더 벌어져 갔을 것이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골반이 떨어져 나가듯이 자식을 잉태하는 장면이다. 자손의 축복이다. 그래서 카프 밑에 넣으라.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결론, 하나님은 환도뼈,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를 안수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하나님은 환도뼈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10페이지 맨 밑에 합니다. 진도가 빨빨 나가야 돼요. 10페이지 맨 밑에 결론적으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환도뼈 사건은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고 축복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신 사건으로 중요하다. 자, 11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보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이제 우통을 좀 벗겠습니다. 우통은 처음에만 입고 있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다 벗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근데 민수기 21장 6절에서 말이야. 21장 6절에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시잖아요. 불뱀들을. 근데 나는 이 히브리어를 모를 때는 아니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백성을 물게 하는데 근데 그 불뱀을 또 장대에 매달으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사실 이거 설교를 못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뱀이 나를 물었는데 얘가 나쁜 놈인데 얘를 또 물는데 걔를 쳐다보면 난다. 하필 그렇게 하셨을까? 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해봤죠? 안 했구나. 어머나 별꼴이네. 안 해봤어.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나를 문 뱀하고 매단 뱀하고 다른 뱀이야. 그거 나왔잖아 거기.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로 적어줬잖아요. 예. 나를 문 뱀은 나시고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21장 8절에 있는 11페이지 맨 밑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근데 우리나라는 뱀이 다 같은 말이니까 사라프예요, 사라프.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설교가 좀 영적인 설교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어를 통과해야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그때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영계에 들어갑시다. 기도하러 영계 울랄라 샤바바 나라라 칸나라바바 샤나라라 싹 영계에서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방언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막 체험하잖아.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사를 체험하고 막 진동을 체험하고 병을 고치는 걸 체험하면은 딴 데를 못 가요. 이게 마약 같아. 여기서만 체험하거든. 이야, 이거 귀한 거 알려드린 거야. 설교도 한번 들으면 막 마약같이 느껴지고. 와, 할렐루야. 이걸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 유튜브를 한번 보면요. 안 볼 수가 없어. 신기하게 또 다음 구절 보고 구절 보고. 그리고 유튜브로 쭉 알려지니까 교회는 쉽게 그냥 부흥하는 거지. 요거 이제 비밀이지만 우리 교회가 크게 건축했는데 팬데믹 때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55억짜리 땅을 하나 또 샀어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밥 2그릇 먹을지어다. 남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데 배 아프지 않고 그래서 하나 더 크게 지으려고. 할렐루야. 우리 지역에 여성 하정민 목사님이 회장할 때 여성 사역자를 위한 큰 센터를 하나 지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아멘 세게 할 줄 알았어요. 예. 아버지. 이 창세기 3장 14절에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뱀이 기어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기어다니죠. 예? 뱀이 나르는 거 봤어요? 맞아요. 영적인 설교하는 분이라 영적으로 딱 깨다. 좋습니다. 네. 나르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뱀이 뭘 먹고 삽니까? 또 벌레. 흙이라고 생각하면 야 똑똑하네. 흙을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흙을 먹는다. 흙 하신 분이 흙 하신 분. 네. 네. 뱀은 흙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네. 개구리나 이런 양서류 먹고 이렇게 그다음에 좀 큰 뱀들은 동물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근데 왜 사람이 흙으로 이게 이제 한국말의 번역인데 땅에 있는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아파르는 이 땅에 있는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걸 꼭 그냥 우리들이 흙이라 그럴 때 꼭 찾아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는 방법에 있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공부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궁금하니까 찾다 보니까 아파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2페이지, 3페이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외워도 이제 누님들은 외워지지가 않아. 이제 포기해, 이제. 절대 외워지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흙이 뭐지? 하고 흙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흙하고 히브리어 하면 아파르 나오잖아요. 아파르를 이제 히브리어 이렇게 찾아보면서 발음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아파르는 또 발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교수들이 오히려 못하는 거지. 그렇게 아파르.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을 하나님이 빚을 때 아파르로 빚더라고요. 흙으로 빚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어떤 흙으로, 영적인 흙으로 빚었어요. 그러면 사탄이가 머무는 장소가 내 몸이거든요. 사탄이의 먹이는 아파르예요. 아파르라고. 이게 아파르라니까. 아파르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사탄의 먹이로 준 뱀의 먹이는 개구리지만 사탄의 먹이는 이거예요. 내 흙이에요. 이 흙과 땅의 흙이 달라요. 왜냐하니까 내가 민수기 21장에서 원망 불평할 때 가만 놔두면 얘가 지옥 가거든. 지옥에 안 보내려고 준 요소가 마귀예요. 마귀가 나를 갖다가 시험해가지고 무니까 그 독이 퍼지면서 한 달, 두 달 동안 끙끙 앓는 거야. 지금 내가 병이 걸린 거야. 병은 하나의 원망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사파르를 갖다가 매달고 사파르는 놋뱀이거든.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놋뱀 형상이거든. 이 사파르가 예수를 상징합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라 십자가에 매다는 걸 십자가를 그게 나뭇가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나무에 매달라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다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래서 매달라서 십자가를 보면 살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뱀이 물었기 때문에 살았지, 만약에 내가 원망했는데 뱀이 나를 안 물으면 내가 잘한 줄 알고 지옥 가요. 근데 뱀이 물으니까 못한 걸 체험하잖아. 그러니까 뱀이 물죠. 병이 생기죠. 내가 죄를 짓죠. 뱀, 병, 죄, 뱀, 질병, 죄, 이 세 가지가 천국으로 나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나 보다. 표정들이 아리까리한 표정을 짓는데, 내가 원망해서 병이 걸린 게 얼마나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올지어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렇게 돼. 근데 여기 보면 나하시가 나오는데 이 나하시가 뱀을 상징하는 나하시예요. 이 나하시는 가운데 그림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배로 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 사람을 먹어라. 사람을 먹이로 주겠다는 거야. 사탄아 너는 사람을 먹이로 해라. 그래서 죄짓고 지옥 가지 말고 죄짓고 천국 가도록 네가 계속 괴롭혀달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사랑이 숨어 있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 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야,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공부는 12페이지부터 들어가요. 지금까지 공부한 연습이고 12페이지부터 이걸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꽝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근데 요거는 이제 점심 먹고 공부를 해야 돼. 점심을 빨리 먹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4시까지 공부를 마쳐야 돼. 그리고 좀 쉬었다가 저녁 7시 반에 와서 다시 우리는 기적을 일으켜야 돼. 할렐루야.